요한계시록 제21장 강해 1. 새 하늘과 새 땅 1에서 9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은 공간적인 하늘이나 땅이 아니라 구속받은 자들이 최후에 이르는 곳을 말한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물을 하늘 곳간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있다.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땅에서 태어나셨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공간적 의미의 하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앞장에서 설명한 대로 사탄의 악주권의 세계가 멸망하여 사라진 뒤에 재림주님을 중심으로 한 선주권의 세계로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 또 여기서 말하는 주권도 정치적인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창조 본성인 선을 중심으로 한 심정과 사랑의 주관을 뜻한다. 이사야 65장 17에서 20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라고 하였다. 창세기 6장 6절에도 있듯이 인간 조상의 불순종으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슬픔에 잠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된 백성을 위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죄악 인간들이 불신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6, 7절 세계, 즉 창세전에 뜻하시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진 선의 세계를 말한다. 1절에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는 세계란 말인가? 물론 그것은 아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탄의 주권을 의미했듯이 이 바다 역시 악의 세력의 거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해 보기로 한다. 다니엘 7장 3절에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이미 설명했듯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심성이 짐승에 가까운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이사야 2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고 하여 용이 거처하는 곳이 바다로 되어 있다. 이 용은 물론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계시 1장 9절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은 이미 이런 죄악의 세력이 의지하고 은신할 곳이 없어졌으므로 이 세상에서 사탄의 악주권이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다. 2.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들.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라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참부모가 되시어 참자녀된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입장이 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참자녀가 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의 장막인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을까? 디도서 3장 5에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라고 했는데 중생의 시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인간이 원죄를 청산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에서 11절에는 베드로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을 환기시키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권면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랑의 실체를 이룬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19장 7, 8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최후의 승리자의 영광을 갖춘 자녀로 자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죄를 청산하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오른 행실로 인격을 완성하고 최후의 승리자의 영광을 갖추어 하나님의 참자녀 된 자라야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자는 어떤 자인지 성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라고 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다. 요한 1서 3장 14에서 15절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하신 말씀과 야고보서 2장 14에서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생명수 샘물 6, 7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기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생명수 샘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2장 7절에 이기는 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 과실이라고 하였다. 생명나무는 의인의 열매이며 잠언 11장 30절 또한 장차 완성할 인간을 뜻하기도 한다. 잠언 13장 12절. 또 생명나무 과실은 영생의 열매를 의미하기도 한다. 생명나무는 생명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시편 36편 8, 9절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했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명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라고 했으니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여. 예레미야 17장 13절. 생수는 곧 성령인 것이다. 요한 7장 39절.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요. 이기는 자가 먹을 수 있는 과실이 생명나무 과실이고 개 2장 7절. 또 그 과실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 창 3장 22절.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잠 11장 30절, 12장 12절. 따라서 불순종은 생명나무가 되어야 할 아담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요. 그로 인하여 영락한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그러므로 구원은 생명수의 근원을 찾아가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창조 본성을 되찾아 생명나무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어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즉 창조 본연의 의인이 되어 완성을 이루게 한다는 뜻이다. 4.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9절. 9절의 마지막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 하나님은 본래 인간의 영원한 주체자여 인간은 그 실체 대상이다. 인간 세계에서는 남자가 주체이고 여자가 그 대상이듯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체여 인간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의 표현, 계시 19장 7, 8절, 호세아 2장 16에서 19절을 빌리자면 하나님, 주님이 혼인기약에 이르러 인간을 아내로 맞아 장가든다는 것이다. 이 말을 잘 새겨보면 인간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옳은 행실로서 인격을 완성하고 창조 목적을 이룬 세계는 횡적으로 부부관계에 비유하면 남편과 아내 관계이고 종적 관계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
즉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로 구속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린 양의 아내는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받들듯이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성도, 곧 하나님의 참자녀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된 에덴 동산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의 주체요 참부모로 모시고 섬기는 곳이요 마땅히 그런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왕의 성읍으로 거룩하게 기리고 있는 도시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지상의 도시인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도시를 말한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처럼 옳은 행실로서 인격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한 새로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11절의 기록은 새 단장한 어린 양의 모습, 곧 복귀, 구원된 인간, 성도의 모습을 휘황찬란한 보석에 비유한 것이다. 보석은 흠과 티가 없어야 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간, 성도, 신부의 아내도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갖가지 보석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5. 보석 출애굽기 28장 11에서 21절과 39장 10에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흉패에 12보석이 있다. 흉패는 제사장의 예복의 하나이며 출애굽 25장 7절, 28장 8에서 14절, 레위 8장 8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야 할 12가지 인간형을 말한다. 그래서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고 한 것이다. 22수는 하늘수인 삼수와 땅수인 사수의 승수로 하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12대 상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12진주문은 12가지 보석이 뜻하는 12가지 형의 인격의 완성실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상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면 12대 상 목적이 이루어지고 12대 상 목적 완성은 지상천국의 실현을 의미한다. 6. 성의 모습 16에서 27절 그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다고 했는데 대제사장의 흉패 보석도 12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성전 이념의 상징적 표현으로 성막이 세워진 것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1. 대제사장의 흉패 보석 출애굽 28장 11에서 20절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기초석, 계시 21장 19에서 20절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 22-23절의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라고 하였다. 복귀된 에덴 동산은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 없는 세계이다. 죄악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별도의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인간이 성전을 보지 못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처럼 어린 양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과 인간이 심정과 사랑의 삼위일체 이상을 이루면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마태 5장 48절 신성을 갖춘 인격체가 된다. 그러게 되면 죄악의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둠을 밝힐 해나 달도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가니 교회나 구세주가 필요 없는 이상세계가 되는 것이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